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의 그 은총과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참 송구하고 죄송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그 복 가운데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참 아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유서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상속을 종에게 다 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들이 번이 살아있는데 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래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자들이 있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이 유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참 평소에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주셔야지, 아들에게 주셔야지 종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그 랍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우시군요.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준다고 상속 유서를 썼다면 이 종은 그 유서를 분명히 고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서를 감춰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통해서 아들에게, 이 종에게 상속을 한다. 그리고 아들은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정말 지혜자죠. 그래서 이 종을 선택하면 종이 가진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종을 선택하라. 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택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사함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고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천국도 들어있고 영생도 들어있고 복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만 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성탄절에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그 선물을 가슴에 꼭 품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은 벌써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찬송가 80장에 나오는 찬송이죠.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은 보통 누가 짓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지은 집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근데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벌써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짓지를 못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지만 그 이름은 벌써 나시기 전에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시고 그 이름은 벌써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고 또 임마누엘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이 임마누엘은 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명은 어떻게 해서 붙여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때문에 붙여지는 게 그게 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성격, 예수님의 그 특징, 이런 특징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 7장에 보면 나와 있고, 이사야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아하스 왕 때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남쪽 유다에 20왕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12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참 악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이 섬기는 것들을 다 갖다가 이 제단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이런 아주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대로 본을 따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암몬과 모압 같은 그런 이방 세계에서 섬기는 몰록 제사 있지 않습니까? 몰록,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흉악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이런 우상 숭배도 이 아하스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그 아하스는 지금 우리 남쪽 유다 왕이죠. 북쪽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에 베가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 7장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잘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또 열왕기하 16장에, 역대하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 아하스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차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때리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 압박을 가하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수르가 되레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아하스와 같은 이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이런 결말, 우리 인생의 결말이 오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겨우 그래서 이제 이 불은 좀 껐는데 이 두 나라가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 12대 왕,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도 그랬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 나라는 북쪽의 아수르 제국과 또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것은 결국 뭐와 같은가 하면 연기 나는 그런 부직갱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직갱이 알잖아요. 부직갱이를 가지고 옛날에 다 이렇게 이 불을 지피고 하다 보면 부직갱이가 다 벌겋게 돼가지고 숯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부직갱이에 붙어있는 그 숯은 나중에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친히 돕겠다. 그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돕겠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악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도 하고, 이 어리석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나라를 또 제국을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래도 강대국이 낫겠지,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숭배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그 이방의 제단을 갖다가 모형을 갖다 놓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저 아수르처럼 이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 이런 매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이 아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 구해줄 거야 하고 말씀한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요청을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갖다가 그리고 또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갖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긍휼이 남아 있으시고 또 불쌍히 여김이 남아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참 이 아하스 왕이 보면 악한데 어쩌면 참 나랑 똑같이 닮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좀 나랑 똑같아.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아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 다음에 13대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또 이 아하스 왕은 또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말이죠, 아직도 좀 건드려 보니까, 이 남쪽 유다를 건드려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호락호락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또 공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 군대 장관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 이제 둘러싼 것입니다.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포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전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그것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그 아수르의 그 군대, 이 랍사게가 인도해 온 그 군대, 이스라엘을, 유다를 둘러 진치고 있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하스는 우리랑 좀 비슷한데 이 히스기야는 어쩌면 정반대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즉시 응답하셔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데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물리쳐 주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히스기야에게 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별명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별명이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고 그저 깊이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열애 아니겠어요? 아, 나 빼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나 빼고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 나 빼고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아닌 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늘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좋은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분, 바로 그분의 별명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겠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 다함이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또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참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이상한 별을 띄워주시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3명이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그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그런 사건이 우리 성탄의 사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주 새카맣게 나타나서 거기서 찬송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복이 있게 되었다고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이런 놀라운 성탄의 사건이 곧 임마누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좀 센 사람이 항상 건드렸어요. 센 사람이 옆에 오면 두렵고 겁도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건강하고 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디가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도 쉬지 않고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센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했어요. 그 약한 이 사람은 참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 아니겠어요? 참 약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좀 힘센 사람, 가진 사람이 우리를 좀 갖고 노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보디가드가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한 번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과 같이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가서 당신은,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정말 선한 목자는 그냥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죽는 자가 참 목자죠. 참 지도자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가 뭐예요?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병의 고통만 좀 있으면 금방 힘이 약해지죠. 믿음도 약해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분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되시니,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벌써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적들 가운데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